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담마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내려오기 지으면서 모든 해석이 다 담마 해석에 들어가지만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들의 신실한 삶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말을 하면서 부다 서가모니의 삶을 최선의 담마로 삼아라. 법하고 공부하는데 뭐가 법이냐? 가장 먼저 부처님의 삶이 법이다. 1. 담마 얘기했습니다. 담마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일상적으로 체험되는 것 그렇게 정의되고 그 얘기는 곧 나옵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담마의 문제입니다. 담마를 어렵게 복잡하게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열심히 신실하게 살 것인가, 그리고 담마의 문제다. 담마는 이론으로 관념으로 머리 굴려 찾지 말고 일상적인 삶에 부딪혀서 담마를 찾아야 한다. 담마의 특성, 거기에 나와 있는 경전이 아주 중요한 경전입니다. 쌍유따니까야에 나와 있는 경전인데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스님께서 라자가의 나포다 온천 숲에 계셨다. 그러니까 온천에 가셨다는 얘기인데 부처님도 온천에 가시네요. 관광 가셨나? 실제로 부처님 온천에 많이 가십니다. 왜 갔습니까? 몸이 불편해서 치유차 가십니다. 치유차. 그때 존자 사미띠, 존자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 스님이죠. 스님. 그때 스님을 존자라고 일반인들은 많이 불렀습니다. 지금도 이 말 쓰면 좋겠어요. 우리 열심히 수행하고 나누시는 그런 스님들은 존자시여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중에서도 그렇게 사시는 분은 존자시여. 천주교에서는 웬만하면 성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자보다 조금 못 미치면 복자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들을 높입니다. 뭐 안 그러면 교황이라고 그러고 별것도 아닌데 지나게나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하는데 우리는 너무 또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게 부족해가지고 존자 사미띠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일어나 온천으로 몸을 씻으러 갔다. 그러나 온천에서 몸을 씻고 나와서 옷 한 벌만 걸치고 몸을 말리기 위해 서 있었다. 그때 어떤 천신이라는 말의 원어는 대왔다. 여시로 읽으면 대왔다지만 발리어시로 읽으면 대왔다. 대왔다. 부이자를 와로 발음합니다. 그 기억해 두세요. 발리어에서는 부이자를 와로 발음하고 T를 뜨라고 발음한다. 따. 대왔다. 깊은 밤중에 아주 멋진 모습으로 온천 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존자 사미띠에게 다가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천신이 말했습니다. 수행성이여 그대는 쾌락을 누리지 못하고 걸식하고 있으니 그대는 누린 뒤에 걸식하는 줄 모르는 구려. 수행성이여 그대 누린 뒤에 걸식하시오. 왜 젊은 청춘을 누리지 않고 처량하게 걸식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세월이 그대를 그냥 지나쳐가게 하지 마시오. 즐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미띠 스님이 대답하기를 세월이라는 것을 난 아예 모르나니 세월이란 감춰져서 보이지 않는구려. 세월,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의 뭡니까? 예? 하나의 관념입니다. 관념. 시간도 하나의 관념에 불과한 겁니다. 시간이 본래 있어요? 시간이 본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념으로 청춘이니 노년이니 이렇게 관념으로 정해놓고 그게 응매해서 고통을 받고 있죠.
그래서 나는 누리지 않고 글식한다고. 그런 과정은 나에게 이미 소멸되었으니까 청춘이니 뭐 노세 젊어서 노세니 그런 생각이 나긴 없다. 그러자 그 천신은 땅에 내려와 삼위띠 존재하게 이렇게 말했다. 수행성이요. 그들은 젊은 청춘으로 활기차며 머리카락이 검고 복 받은 젊음을 갖춘 초년 나이에 감각적 욕망을 즐겨보지도 못한 채 독인으로 출가하였구려. 수행성이여, 인간에게 풍족한 감각적 욕망을 누리시오. 눈앞에 분명한 것을 제쳐두고 시간이 걸리는 것을 그렇게 왜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 당장 눈에 보이는 거죠. 여자들도 그 씩씩한 남자를 보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아요? 왜 대답을 안 하네? 감각적 쾌락으로 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손 딱 잡으면 그냥 그 희열이 당장 그냥 뭐 배이는 거지. 그런데 수행해서 뭘 얻는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위띠 스님이 대답하기를 벗이여. 고약한 천신이지만 벗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 친구여 또는 선우여, 우리식으로 말하면 법우여. 이게 불교적인 호칭이라는 말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우리 불자들의 기본적인 호칭은, 남을 부르는 호칭은 벗이여, 친구여, 선우여 또는 성중이여, 이런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평등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눈앞에 분명한 것을 제쳐두고 시간이 걸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벗이여, 나야말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제쳐두고 눈앞에 분명한 것을 나는 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감각적 욕망이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부처님은 거꾸로 얘기했어요. 다르게.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사랑하면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켜고 그냥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사랑하면 얻으려고. 그 괴로움과 절망이 가득하며 거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감각적 쾌락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반드시. 그러나 이 법은 그 담마란 말이 나오죠. 이 담마는, 여기 담마의 특성이 딱 나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다. 시간을 넘어서 있는 것이다.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를 향상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성 삼위띠는 천신을 자기 힘으로는 완전히 다 깨치게 할 수 없으니까 부처님께 인도하고, 부처님께서는 그 천신에게 차례로 법을 설했습니다. 그 결과 그 천신도 눈을 떴습니다. 눈 뜬다는 게 결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한 천신도, 우리보다 공부도 뭐 훨씬 많이 했을 텐데 처음 부처님 법문 듣고 그 단에서 깨달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깨달으려고 하는 게 그렇게 신비하고 뭐 힘들고 때를 기다려야 되고 그런 건 아니다. 당장 깨달아서, 지금 당장 내 말 듣는 순간에 당장 깨달아야 합니다. 뭐가 어려울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난 뒤에 부처님께서 약하여, 그 천신의 정체가 약합니다. 약하. 폐가 하나 들어가서 약. 가. 약하. 이걸 한자로는 야차라고 합니다. 야차. 야차라고 들어봤죠?
야차. 야차 같네. 야차같이. 야차는 강력한 그런 신의 하나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인 힘을 가진 그런 힘을 야차라고 하고, 원어로는 약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신의 정체가 약합니다. 약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전신입니다. 약하여 만일 그대가 내 가르침을 이해했다면, 깨달았다면 한 말해봐라. 뭘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전신약하가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이 뜻을 이제 이와 같이 저 나름대로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로든 마음으로든 몸으로든 신구의 이 세상 어디에도 악을 행하지 말라. 감각적 욕망을 끊고 마음 통찰하고 알아차려. 마음 통찰하고 알아차린다는 게 뭡니까? 뭐 한다는 겁니까? 그게? 에? 사띠. 마음 통찰하고 알아차린다는 게 사띠죠. 사띠. 정념, 복잡하게 알지 마세요. 그냥 그 사띠 하는 거다. 사띠. 사띠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테고 앞으로 수없이 나올 테니까. 그리고 그래서 고통주고 입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런 짓 하지 않는 것이다.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전신이 깨닫고 하는 말이 악을 행하지 마라. 남에게 이익주는 선들 행하라. 아주 일상적인 얘기네요.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죄악은 막자하고, 그 다음도 악은 짓지 말고, 중선 봉행하라.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라. 그게 여러 부처님의 제불의 가르침이다. 그 법국에 나오는 유명한 개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달음 법 그랬는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 깨달음은 무슨 문제로 돌아갑니까? 삶의 문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남한테 악하게 하지 않는 삶, 남 이롭게 하는 삶. 그러니까 단말은 삶을 대천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다 중요한 게 그 위에 본문에서 줄거란 거 있죠? 담마의 5가지 특성.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꼭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리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꼭 알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담마가 뭐냐? 담마. 아까 얘기했죠? 붓담 살아남 갑담이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건 우리가 부처님은 다 아니까. 다음 두 번째가 담만 살아난 갑자미. 담마에 귀합니다. 근데 담마가 뭐냐? 법이 뭐냐? 부처님이 말하는 담마에는 반드시 5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을 갖춘 것이 부처님의 담마입니다. 부처님의 법이고 부처님의 메시지다. 이 5가지 특성을 갖추지 않으면 그건 누가 말했어도 달마가 말했어도 그건 법이 아닙니다. 그 5가지 특성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눈앞에 보이는 것. 지금 여기서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게 제일 그냥 5가지 다 몰라도 돼요. 그냥 이 한마디로 그냥 끝내요. 담마가 뭐냐? 담마가. 아까 내가 담마는 삶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이해를 잘 못했을 수도 있는데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뭐 잘났다고 뭐 내 생각대로 말하는 거 철저하게 부처님 법에 근거해서 난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왜 담마가 삶이라고 얘기하고 부처님의 삶이 최선의 담마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담마의 첫째 번째 조건이 지금 여기서 눈앞에 보이는 것. A thing of the present. 프레젠트 현재죠. 현재. 프레젠트 현재. 과거 past. 미래 future.
프레젠트란 말이 현재라는 뜻입니다. 현재. 선물 주는 것도 우리가 프레젠트 한다고 그러죠. 선물 주는 것도 그건 다른 뜻이고, 프레젠트는 현재라는 뜻입니다. 현재. A thing, 어떤 사물. 그래서 담마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것.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것을 한자로 번역하니까 검차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검차법. 지금 여기 있는 이 법, 그런 것입니다. 이걸 원어로는 딕테와 담마라고 해요. 딕테와 담마. 딕테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해석하니까 검차, 담마. 정확하게 말하면 담배인데 말기 쉽게 담마를 와란 말은 의 뭐 그런 뜻이고, 부처님의 법은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제일 조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아까 우리 기사비구의 죽음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것. 그걸 통해서 깨달은 진실한 삶. 남에게 잘해주고 나르고 섬기기 위해 절에 오는 사람 산문 밖으로 달려나가서 맞이하고, 아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그렇게 나오죠. 그걸 보고 그렇게 이제 진실되게 살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게 담마입니다. 그게 담마. 그게 담마. 다시 정리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보시는 담마가 무엇이냐?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 즐겁고 구체적인 진실한 삶. 삶이야말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평가할 때 뭘 가지고 평가합니까? 여러분 친구들 평가할 때 뭘 보고 평가해요? 그 사람 삶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잖아요. 그 사람은 약속을 잘 지켜, 신용 있어. 그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뭐 본성이야 다 그렇고 착한 거죠. 근데 그 본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행위하는 것은, 살아가는 모습은 딱 눈에 보이거든. 우리는 그걸 가지고 판단하거든. 좋은 사람이다, 거역한 사람이다, 믿을만하다, 못하다. 바로 그것이 법이다. 그 뭐 애매모호하고 그다음 뭐 몇십 년 닦아야 뭐 본다느니 뭐 그래서 또 볼 수 있겠지. 원래 잘 못 보는 사람은 그렇게라도 봐야지.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사람은 몇십 년 닦아서도 봐야지 하기야. 근데 그럴 것 없어.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바로 그것이 부처님 법의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게 뭐냐? 곧 우리 일상적인 진실된 삶이다. 그게 담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건데 그 하나하나가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시간을 넘어서 있는 것. 이걸 좀 설명하기 길어지니까, 여러분 불교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왔다 갔다. 한쪽에서는 없다. 그걸 우리가 담별론이라고 그러죠. 초기 불교 정원 그룹 가운데 담별론파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그 그룹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은 다
금생으로 끝난다. 뭐 정토고 뭐고 법신이고 없다. 그런 다밀론자들이 지금 그룹들이 있어요. 또 이제 대성불이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법신은 영원한 것이다. 상주 불멸이다. 우주에 변만하다 아니 계시고 없으시고 그건 영원하다는 얘기네. 참 곤란한데.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에 갈릴까란 말은 시간이라는 뜻이고 앞에 붙은 A자는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not time 그런 뜻인데 시간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그걸 뭐 흔히 무시적이다 이렇게도 번역해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봐도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시적이다. 시간이 없다?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그 영원한 것도 아니고 뭐 찰나찰나 뭐 단멸도 아니고 그럼 뭐야? 이건 그럼 불교에는 그거야말로 영원한 가치는 없는 것이냐? 그 불교 있는 사람들 다 찰나주의자냐 그냥? 찰나주의자? 여기서 그냥 끝내고 마는 거야? 그것도 아니겠고. 그래서 고민한 끝에 도달한 결론은 이 무시적이라는 말, 갈릴까라는 말은 순간순간 빛난다 그런 뜻입니다. 순간순간 빛나는 것이다. 영원한 것도 아니고 단멸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실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 생명은 빛을 발하는 것이다. 영원론도 아니고 단멸론도 아닙니다. 그건 양극단에 그리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느냐? 있다. 어디에?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현장이. 영원한 부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가 열심히 순간순간 진실되게 살아갈 때 바로 그 자리에 부처님이 활연하고 우리 생명이 빛나는 것이다. 그 부처님, 그 우리 생명은 시공을 초월해 있는 것이다. 단멸한다, 영원한다, 영원하다 그런 시간관념은 깨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그 유명한 말이죠.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건 아까 말했던 1번하고 같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큰 소리 쳐야 돼요. 와서 보시오. 부처님 법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크게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에히 빠찌까.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히 빠찌까. 에히 빠찌까. 에히란 말이 come 오라. 오라. come here. 그런데 빠시까 보다. 그런데 come and see. 영어로 말하면 에히 오쇼. come 빠시까 보다. 보아라. come and see. 와서 보시오. 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정법의 길에 나서는데 절 가진 스님들은 절 입구에다가 크게 써붙이세요. 이건 4월 초파일 날 come and see 이렇게 크게 써붙이라고. 어쩌다 영어 공용으로 통하는 시대니까 시대적인 방법을 좀 써요. 와서 보시오.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순간순간 빛나는 신실된 삶이 있다 하고 당당하게 좀 외치라. 와서 보니까 뭐 있어요? 뭘 보이죠? 선생님 뭐 보여줄 겁니까? 와서 보라고 큰 소리 쳤는데 뭐 보여줄 거예요? 적성에서 대답을 해야지. 뭘 보여줘요? 오, 마이 라이프, 마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님들이 살아가시는 그 진실한 삶의 모습, 그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저를 참 정갈하게 깨끗하게 꾸미고 오는 사람들 달려나가서 손잡고 맞이하고 먼저 인사하고 그러면 아까 부처님이 그랬죠. 그렇게 하면 우리 불교 불꽃처럼 일어날 것이다. 우리 스님들이 우리 거룩한 스님들이 삼배 받을 생각은 나중에 하시고 삼배 나중에 할 테니까 먼저 달려나와서 오는 사람들 맞이해서 인사하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차 한잔 대접하고 그렇게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라. 그럼 삼배하지 말라고 말려도 나 삼배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 절이 불꽃처럼 일어날 것이고 우리 불교 대학이 불꽃처럼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시는 부부들 서로 먼저 나가서 다른 가서 손잡고 인사하고 아이고 부산에서 오신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울산에서 오신다고 마산에서 오신다고 서울도 오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눈에 보이게 그거에 법을 신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담마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 부분은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이 담마의 5가지 특성이다. 법의 5가지 특성, 가르침의 5가지 특성이다. 조기경전 도처에서 반복적으로 설해지고 있는 부처님 가르침의 5가지 특성이다. 이건 초기 경전에서 반복적으로 설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마가 담마로서 인정될 수 있는 부동의 기준이다. 여기에 끝나면 그 담마 아닙니다.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진실된 삶. 고토마 부처님 자신에 의하여 확립된 부동의 기준이다. 이 5가지 특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과 고귀한 이상으로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법, 부처님 가르침의 법률을 벗어나는 것이다. 1. 법은 지금 여기서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이다. 오늘 하루 우리 집안, 우리 직장, 우리 절 어떻게 좀 잘되게 잘 살까? 바로 그것이 법의 문제이다. 곧 고통의 치유를 문제 삼는 것이다. 집안마다 직장마다 사람마다 다 고통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그렇죠? 현실적인 삶을 문제 삼는다는 말은 곧 우리들의 고통과 문제를 문제 삼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거 문제 삼지 마세요. 지금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삶의 고통, 우리 사회의 문제, 이걸 고민하고 문제 삼고 이걸 추구하는 것이 그게 법을 보는 것입니다. 생사해탈이 이걸 벗어가면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것도 그 험악한 것입니다. 현실적 일상적인 삶의 문제, 삶의 진실. 오늘 하루 열심히 진실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곧 법이고 깨달음이다. 법은 신비한 그 무엇이 아니다. 깨달음이 신비한 그 무엇이 아니다. 삶의 현장을 떠나서 특별한 방법, 특별한 수행법으로, 특별한 교리, 특별한 이론으로 법을 찾고 깨달음을 구하지 마라. 이 법은 누구든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에이파시까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다. 눈 있는 자는 와서 보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눈 있는 자는 와서 보라. 난 그래서 한 말씀 더 나아가서 법은 눈 없는 자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시각장애자도 신실된 삶은 다 법이다. 그 사람들. 저 사람들이 나를 장애자라고 멸시하느냐, 어설프게 동정하느냐, 아니면 친칠되게 대하느냐,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눈먼 사도 볼 수 있는 게 그게 법입니다.
법은 만인의 것이고 깨달은 견성은 만인의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 모든 사람들의 것이 고 만인의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교는 본질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대중 견성 운동이다. 만인 깨달음, 시민 깨달음 운동이다. 이게 우리 강의의 실제적인 주제입니다. 현장의 불교, 아까 그런 말을 했는데 현장의 불교학, 그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현장의 불교를 해야 된다. 현장의 우리 삶을 중심으로 불교를 해야 된다.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현장의 불교, 현장의 불교학, 그 구체적인 알맹이가 뭐냐? 대중견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얘기는 현장의 불교라고 하는 바탕 위에 있어서 대중견성을 추구해가는 과정입니다. 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니라 진실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은 본질적으로 대중견성이다. 만인의 깨달음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특별한 것으로 그런 생각 해봤거든 허물어버려. 그런 생각은 허물어버려. 그리고 우리 불교가 정말 살아나려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기 뭐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고매한 성각자가 나와서 그래서는 좋겠죠. 언제 나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뭐 스님들 의지해서 좋겠죠. 근데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무엇에 의지할 수 없는 것이다. 누가 깨달아서, 누가 생각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그렇게 기다려 왔지만 그렇게 안 됐잖아요. 남아있는 그 유일한 출구는 대중들이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밖에 길책이 없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깨달아야 그의 완전한 해결입니다.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깨달을 수 있어요. 왜? 법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열심히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들 순간순간 열심히 진실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다. 그것이 부처님의 담마이다. 부처님의 삶을 통해서 무수히 그렇게 가르치셨다. 3. 모든 법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건 긴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담마와 가르침의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매듭을 짓겠습니다. 담마와 가르침의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삶 그렇게 자꾸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교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의문이 나와요. 부처님께서는 교리도 많이 설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그러고 그걸 또 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를테면 뭐 연기법, 불교의 법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연기법이잖아요. 부처님은 연기법을 설하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하고 삶이 곧
담마다라고 할 때 그 담마하고 연기법이 담마다 할 때 그 담마다 하고 그건 어떻게 해석돼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서 이제 그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담마는 법, 교법, 교리, 가르침 아까 얘기했죠. 등으로 혼용되고 있지만 그럴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담마와 가르침은 구분된다. 담마는 누구든지 진실한 삶에 의하여 체험할 수 있는 만일의 진실, 보편적인 진실이다. 누구든지 열심히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법이고 깨달음이다. 아까 순간순간이라는 말 했죠. 영원한 것도 아니고 단면한 것도 아닙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영원한 것도 아니고 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순간순간 빛나는 겁니다. 법신이 뭐냐? 순간순간 빛나는 게 법신입니다. 법성이 뭐냐? 법성결의 무이상. 법성이 뭐냐? 순간순간 빛나는 우리들의 마음이 법성입니다. 영원한다고 하면 그것도 고정관념에 걸리는 것이고 단면한다고 하는 것도 고정관념입니다. 그건 하나의 관념놀이에 불과한 거예요. 관념을 깨고 삶으로 돌아오라. 삶은 영혼도 아니고 단멸도 아니다. 순간순간 빛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게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영혼과 단멸의 문제, 영혼과 무상의 문제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영원하기도 하고 무상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마와 이제 이 가르침은 이제 담마는 누구든지 진실한 삶에 의해서 체험할 수 있는 진실한 진리이고, 담마는 부다가 발행한 부다의 것 특별한 것이 아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바로 그게 담마다. 다만 부처님의 삶을 표준으로 삼자.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되게 열심히 사는 것이냐. 뭐 족불나게 지멋대로 살면서 다른 진실되게 산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표준 스탠다드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어야 돼. 글로벌 스탠다드. 그게 부처님의 삶이다. 부처님의 삶을 전제하지 않고 나는 뭐 내가 사는 이게 진실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안 돼요. 그건 그야말로 개인주의에 빠지고 그건 자기 만족에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겁니다.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대전제를 가져야 한다. 표준을 가져야 한다. 그게 부처님의 붓다 서가모니의 삶입니다. 그 대전제를 세워놓고 열심히 살아야지. 표준을 정해놓고 열심히 해야지.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어놓고 해야지. 그것 없이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사는 게 법이다. 그것은 자기 도취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런 뜻인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담마는 부처님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다만 부다는 이 담마를 체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보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나는 길을 가르칠 뿐이다. 3계 도사이시다. 도사가 뭡니까? 도사가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도사란 말은 가이드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길을 가르칠 뿐이에요. 진실되게 살 수 있는 이때의 가르침 또는 가르침을 뭐라고 하느냐.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사사나라고 합니다. 사사나.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사나.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르침, teaching 또는 아까 나왔죠. 메시지. 이건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을 사사나라고 합니다. 사사나는 말로 하는 가르침, 말로 하는 메시지. 이거하고 담마는 구분돼야 한다. 담마는
진실된 삶, 거기에 이르는 바른 길, 그 가르침은 사상하다.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단마는 시공을 초월한 영원 불멸의 진실이지만 사상하는 한때의 처방이다. 처방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2600년 전에 연기법을 설했으면 지금은 좀 달라져야 돼요. 이 여기서 말하는 연기법은, 이 연기법은 사상합니다. 사상. 지금 혼용하고 있지만 단마와 사사나를 혼용해서 뭐 법이다, 가르침이다 이렇게 혼용하고 있지만 엄밀하게는 구분되어야 한다. 단마는 만인 보편적인 진실한 삶 그 자체이고, 사사나는 그게 이르는 부처님의 가르침, 말씀, 메시지, 교리, 교법. 그래서 이 연기법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자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하는 사람들이 흔히 연기법이야말로 영원한 진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사사나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제시했던 그 처방을 우리가 지금 꼭 그대로 써야 하느냐?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는 처방을 써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바이러스는 얼마든지 진화했는데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처방은 그냥 2600년 동안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뭐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걸 알아듣게 하려고 그냥 몇 달씩 강의를 해야 되고 책을 몇 권씩 써야 되고 이 세상에 그 통합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리 불교가 구체적으로 민족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멀어지는 것이다. 부처님의 진리는 영원한 것이지만 단마는 영원한 것이지만 그게 이르는 처방은 사탄하는 시시각각으로 새롭게 진화해 가야 하는데 우리가 진화를 못한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게 조선대 교수의 그 논문을 소개를 해놨는데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거기 소개한 그 논문 불교학 연구 3호에 실려 있는 초기 불교의 재구성에 관한 검토, 이 논문을 어떻게 이 대학에서 하나 구해가지고 이 복사를 했었던지 이거 꼭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 한 기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법인 사성계 서기비 연기 등 불교의 교리들은 법에 대한 우리 시대 부다의 가르침으로서 그 자체가 진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에 대한 가르침이지 그 자체가 영원한 진리는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기법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연기를 보는 것, 즉 법에 대한 직접 체험이 진리라는 의미이다. 모든 불교의 교리가 궁극적으로 법에 대한 방필 수 있는 이런 이유에서 무슨 말이고 하니 이런 뜻입니다. 연기법이 이 법은 사산하기 때문에 한때의 처방이기 때문에 이 연기법 자체가 진리가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연기적으로 사는 것이 그게 단마고 그게 진리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연기적으로 살 생각은 안 하고 연기법에 묶여 있어요. 그렇죠? 맨날 그 해설하느라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뭐 그것은 한때의 처방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싹 닫아줘야 돼요. 그 처방이 암치료법이 새로운 게 나와야 돼요. 진실로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연기적으로 사는 겁니다. 서로 살아가면서 사는 겁니다.
서로 나누면서 사는 게 바로 그것이 연기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은 묘한 가치를 지닌 생명을 지닌 담마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로 된 교리를 알고 너무 하지 마십시오. 사제팔정도 무상 무화 전부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무화가 뭐네 뭐 윤회가 그것은 시효가 끝난 처방일지 모릅니다. 그것은